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평일미사에 이렇게 어린이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요새 이렇게 억새가 이렇게 여물게 이렇게 다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평화로를 타고 오면서도 느껴질 만큼, 사실 평화로는 이렇게 그 차를 몰고 오면서 그렇게 좋다 할 만한 그런 도로가 아니라 그냥 얼른 가야 되는 그런 도로인데, 이제 조금 내려가서 중산간으로만 좀 내려가도 억새가 이렇게 이 제주도의 그 아름다움의 그 절정을 이루는 이 계절이 아닌가. 근데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는 또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요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이렇게 여러 면에서 이렇게 정말 그 자연이 보여주는 또 형형색색의 그 아름다움을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또 어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계절의 색깔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환한, 좀 뭔가 이거 어떤 면에서는 좀 화려한 뭔가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이라는 겨울이 되기 전 어떤 이 시간, 그리고 여름을 지난 이 가을이라는 이 선선함이 또 짧지만 점점 더 짧아져 가지만 그러기에 더 이렇게 소중하다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그런 가을의 느낌이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가 이 시간을 살고 이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면서 그 축복을 그냥 나만 갖고 있어서 그냥 끝내는, 그냥 나만 누리고 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우리 신앙인들이 더 이렇게 값지게 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뭔가 이렇게 하느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차라리 내가 호되게 그 대가를 치르고 말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간곡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 그 자신의 고백 안에서 물론 자신이 이스라엘 가문에서 출중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그 삶 안에서 아주 수고롭고 고난스럽고 힘든 여정의 길을 걸었지만 비로소 나는 그 모든 길을 온전히 달릴 수 있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저렇게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열정처럼 정말 하나의 어떤 내 것도 남겨놓지 않고 뭔가 이렇게 온전히 내어던지는 그 모습 안에서 그 바울 사도가 정말 자신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어떤 기도가 아니었을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이 삶 안에서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그분께 맡기고
이 온갖 어려움과 순환과 힘겨움을 겪었던 이 시간이야말로 축복이었다고, 은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바로 사도를 보면 내 자신의 삶,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내 중심의 사고와 내 중심의 어떤 생각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갇혀지는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제이면서도 매 순간순간 제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제 중심의 어떤 생각에 이렇게 갇혀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내 자신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고 그분께 대한 온전한 신뢰 안에서 믿음으로 이 삶을 그 바로 사도의 삶처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회법을 보면은 1752조에 달하는 그 교회법의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조의 가장 마지막 조 175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법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은 영혼들의 구원, 신자들의 영적 선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살아내는 어떤 삶이 내가 만나는 이들,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그 영적인 구원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법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규칙과 법칙과 원칙들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선익을 위해서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제도와 법칙이 생기다 보면 그 근본적인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원칙과 법칙을 지켰는지 말았는지 해냈는지 안 했는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에 매여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보편교회법 안에서도 이렇게 그 마지막 항목에 그 앞에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럼에도 이 법은 가장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항상 그것을 가장 최상의 법으로 두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회 법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 교회 법원을 통해서 이제 뭐 혼인의 조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혼인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교회 법원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절차를 이렇게 밟아야 돼? 이렇게 그 형식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껴 하죠. 근데 교회는 어떤 그 혼인의 조당을 앓고 있는 신자를 위해서 그 영적인 어떤 문제의 상태를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나서는 것이지 그 문제를 문제 삼아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면 교회의 관리자도 약간의 어떤 준엄한 어떤 그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판단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그 안식일에 그 아픈 이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할 말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에 걸린 그 사람을 낫게만 하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제 탁 잡아주길 뭔가 이렇게 올가멜 이렇게 구실을 찾는 그 마음에 가득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올바르고 바른다는 어떤 그 신앙의 삶이나 생활의 삶 안에서 뭔가 그런 시선, 정당함, 공정함, 정의로움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뭔가 그 정의로움과 공정함과 정당함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무엇을 위해 선용돼야 되고 무엇을 위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잊어버린 채로 그냥 그것의 어떤 그냥 원칙만을, 그것의 어느 법칙만을 살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하느님의 복음에는 침묵하고 세상의 목소리에는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서 매일매일이 그런 세상적 방식의 삶에 젖어들려는, 세상적 방식의 달콤함에 더 유혹되어지는 우리 자신과 다시금 하느님께로 그 뜻을 찾아가는 우리 자신의 어떤 어떻게 보면 흔들림 안에서 끊임없이 매일 다시 시작하고 매일 새롭게 걷는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서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자신 스스로가 그냥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께 대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의 믿음을 늘 매일 새롭게 다시금 되새기면서 나의 삶의 어떤 방향과 나의 삶의 어떤 태도가 어느샌가 모르게 그 원칙과 법칙이라는,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들에 더 뭔가 이렇게 매어져서 오히려 그것을 그냥 신앙의 어떤 삶의 어떤 선으로서, 어떤 선행으로서라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퇴색시켜서, 아니 윤색시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새롭게 변모시켜 간다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해서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서로의 값진 노력이고 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그 은총의 선물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시 살아나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더 용기 있고 또 은총으로 살아가는 또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